1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보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보다 보면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피곤해 갖고 막 이렇게 되고 계신다. 그 팬더라고 하는 그 동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국 사천에 보면 제가 살던 곳에 그쪽 지역에 팬더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 거기에 보면 팬더 동물원도 참 많이 있는데 그 팬더가 유독 눈에 이렇게 시커먼 것이 눈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쟤 참 피곤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참 그 눈을 보면 한국 사람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눈을 보면 이 어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눈을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면 이 눈이 참 맑으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이 참 맑으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친구 전도사가 열심히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전도사 눈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이렇게 맑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옆 사람의 눈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맑아 보입니까? 아니면 개심치레하게 보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면 눈이 참 맑게 보이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33절의 말씀 가운데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가방을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낡아지지 않은 이 배낭은 왜 낡아지지 않냐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렇게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것이 대부분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라 대부분이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라 생각을 하면서 또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낮에도 말했지만 대단히 쉽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고백했었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도 그렇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외에 우리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그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도피성은 혹시 몇 개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찍으셔야 됩니까? 도피성 6개가 있습니다. 도피성 6개가 있는데 그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3개씩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씩 편성을 했었던 이유는 언제 어디서라도 가까운 그 자기 지역에서 그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어쪽 한쪽 구석에만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도피성에 피하여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도피성을 두시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자기의 보물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그것들 가운데서 자기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그것들을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려고 합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까? 정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얘기하면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요,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정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내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 여기는 것,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것, 소유하고 싶은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요.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해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과 동록이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낼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24인치 모니터입니다. 엄청 크지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집에 뭐가 없거든요. 뭐가 있지? 있는 게 별로 없어 갖고. 그래서 나올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옛날에 중국에 살 때는 여권이 중요했습니다. 여권이 중요해서 꼭 집에 나올 때마다 여권을 어디다 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여권이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불하고 옷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렇게 많은가 그럼? 냉장고도 손빨래 해야 되나? 냉장고나 세탁기 없이. 여하튼 그런 것들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뭐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도 도둑이 나보다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 육체 한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주님 앞에 살면서 정말 낡아지지 않은 가방을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것, 그것이 주님이 마태나 누가나 이 마태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서를 쓸 때 이 성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했었던 그 말씀, 그가 했었던 사역들을 통해서, 또 누가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서적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두루마리들을 그가 자꾸 찾아서 조사해서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하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했으니 하나님을 믿도록 하면서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조사를 많이 했고 그 조사함과 동시에 그가 성령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태와 누가가 동시에 빼먹지 않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어디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좀과 동록이 먹어서 내가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늘에 통치자요, 지배자요,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보물을 누가 지키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금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금괴를 집안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 놈이 들어와서 뺏어갈까? 금괴를 한 몇 짝으로 갖다 놔야 마음이 편하려나 그런 생각도 했다가 야, 이거 다 쓸모없다. 여러분이 집안에 금괴 한 몇 개씩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 잘 못 나옵니다.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중국에 오래전에 쓰나미가 일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가 일었는데, 쓰나미가 일고 나서 정말 그 전 일본을 다 헤집어 놨는데, 그 헤집어진 그 쓰나미 그 해일에 그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물에 뭐가 떠다니냐면 돈다발이 그렇게 떠다니더랍니다. 돈다발이. 집안에다가 현금이란 현금, 금괴도 막 또 돌아다니고요. 그 쓰나미에 밀려갖고 집안에 감춰놓았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둥둥둥 떠다녔답니다. 그래갖고 쓰나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하고 현금이나 금괴를 이 집안 구석구석 숨겨놓는구나. 이것이 다 들통이 났대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저금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얼마나 저금하고 계십니까? 이 저금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금해 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단 1분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복됐는지 안 복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에 서서 많은 그런 어떤 경향처럼, 흐름처럼 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말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줄 압니까? 좋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가난한 자들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자들은, 그럼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 하는 건 하나님께 무엇인가 뜯어낼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질 수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가질 수 있나? 그것이 진짜 행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그 복을 찾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복 때문에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는 구하지 않는, 주님은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서 영원히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 가방을, 배낭을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탐심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그 탐심은 부정적인 욕심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 탐심을 낼 만한 환경들이 오면 어떨까요? 하와가 괜히 선악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정말 먹기에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가 탐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 탐심 안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이 와보니까, 그런 환경이 자기 앞에 와보니까 뭐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탐심은요, 그냥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눈앞에 왔을 때, 그 내 눈앞에 왔었던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탐심은 정말 어떤 환경들이 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지금은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탄한 것 같아요. 평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은요, 베드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이 너무 지겨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힘내자, 우리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힘내보자, 이렇게 서로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 시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싫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더 고난스럽거나 내가 주님보다 더 낙심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환경을 주시면서 그 삶을 주시면서 내가 더욱더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세요. 그런 환경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드러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불못불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듣기 원하고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가 만지길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불못불이라고 환경을 반드시 우리 건져내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그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요 이 신앙이요 얼마나 고결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안 돼도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저 50몇 평, 100평 되는 그런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초가삼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내 육신이 비록 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가 버렸었던 엘리야를 향하여 정말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리시고 있었던 엘리야. 까마귀가 그저 온 것이, 그저 엘리야에게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란 그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까마귀 이놈을 뭐 했을까요? 잡아먹어 버렸을 겁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잡아먹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데, 이 주님이 안 보여서 까마귀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2의 까마귀 또 보내시겠죠. 그 까마귀 잡아먹었으면 더 배부를 뻔했다. 더 포식할 뻔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광야 중이라도 자기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아이들이야 그런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남편이 바로 옆에 누워 있어도, 아내가 바로 누워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혼자서 있는 듯한 그런 삶. 그러나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라, 믿어서 억지로 믿어서 감사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정말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와요. 뭔가를 많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길 것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섬길 것이냐. 자녀가요 잘 되면, 자녀가요 멍청하면,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자녀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그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똑똑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그를 기대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녀를 기대합니다.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분, 기대할 수 있는 분. 뭔가 열심히 시키면 이 아이가 잘 되고 성장을 잘하고 똑똑하고, 아니, 그거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정말 빨리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지체들 가운데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런다면 그냥 멍청해도 우둔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소유하게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학업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물질에 대한 물질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역시도 다 놓고 가야 될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대상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잘 되려고 해야죠. 잘
잘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 성공해야 되고 이거 잘 돼야 되고 이것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 자기 마음에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교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생활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건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으라고 하시지요. 여러분이 가르칠 때도 전도할 때도 믿으세요 막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지면서 믿으라고 해야 되니 얼마나 복장 터져요. 에? 믿으세요. 근데 너는 믿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믿니? 너는 믿지 않으면서 외쳐대는 모습, 간혹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외쳐대는 거, 믿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 근데 믿으라고 말하는 내가 그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실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 자신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뭐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믿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거를 믿어지게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나를 보호하실 것을 정말 믿어져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맞닥뜨려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을 내 안에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데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의 죽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다 마치면 어디 가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 헌금할 때 우리 권사님이 입말을 해주신 거 있던데, 뭐 자전거 사고 날 뻔했나요? 뭐 축하할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하늘나라 안 가시고 끝까지 계십니다. 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보지 마세요. 안 지켜주시면 그게 안 지켜주는 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 기도 응답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필요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불꽃같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먹는 거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보다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내게 있어서는 더 귀한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들의 백합화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지키시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선교사들이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자기의 세상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 원주민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일 일어났는데 없어졌어. 내일 일어나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밤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버렸어. 배가 편하면 제가 살덩어리가 많이 붙었죠. 죄송합니다. 살덩어리가 너무 많이 붙어서. 배가 부르면 육신의 배가 부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날마다 누구를 구합니까?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발람이 정말 그의 선지자가 발락이 모압 왕이라고 하는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은 저 산더미에서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이 하라는 대로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게 제물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발락이 노발대발하며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축복하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발락이
회유를 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해다오. 왜 그래요? 모압 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진격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모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모압 왕은 그 자리를 비켜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도 저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는 말하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모압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자기 제사하는 곳으로 다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압 그 여자들이 제사를 지냈었던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괜히 신천지가 된 게 아닙니다. 단어 한마디에 꿰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단어 한마디에. 그것에 꿰여서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을 하지만 발람의 꾀에 넘어갔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남자들이 그 광야 가운데 힘들게 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여자들이 드려지고 있는 그 제사에 가서 그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유입된 것이 우상이에요. 모압의 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져 갔어요. 한번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정말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흠모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진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시는 분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에 대한 회의, 주님에 대한 의심,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모태로부터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전의 생각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지었냐면 우리를 지었습니다.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지은 것이 우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지으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함께 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가서야 그제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밖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저 천국 가서 시작하는 거 아니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이후에도 이 시간 이후로도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믿기 싫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어나가시고 단장시키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보이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요, 주님, 랍비요, 선생님, 우리는요, 저 아내도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장모님도 내팽개쳤죠. 자기 아내도 내팽개쳤죠. 자기의 직업도 내팽개쳤죠. 어느 순간 저기 유월절 지내겠다고 갔다 온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그러면서 그 갈릴리로 올라갔더니 그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물을 포도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서 나 이제 주님 따라갈 거라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남편이 갑자기 그러면 어떠실랍니까? 나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고, 나 직장 관두고 내팽개치고 나 다 몰고 이제 나 주님만 따라갈 거야. 아니 그냥 믿는 것까지만 해. 믿는 것까지만.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가면 탈라. 이러지 않을까. 그 장모도 자기 와이프도 갑자기 오더니 나 이제 거기 안 낚고 주님 따라다니겠다고 미치고 팔딱 뛰어내리시죠. 내가 고기 잡으러 가냐 그럼? 에? 내가 가서 고기 잡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에? 그 순간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아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누가 열병에 들었어요? 장모가 열병에 들었어요. 무슨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무슨 이적을 행하냐? 근데 갑자기 장모가 열병이 들었네. 요즘은 열병이라고 열나도 그냥 보건소나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끝나버리지만 그 당시에 열병은 죽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열병이 걸리게 하셔서 그 열병 걸렸었던 그를 주님께서 딱 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서 성경에 베드로 와이프가요 아주 신실하게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러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베드로 와이프가 같이 사역하고 돌아다녀요. 성경에.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권력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주님을 먼저 기대하세요. 주님이 해결사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사 되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문제만 있으면 가지고 가갖고 주님 왜 이래, 이거 해결하래, 이거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 다음이 없습니다. 제가 잊지 않는 찬양 가운데 우리 그 예반이가 싸가지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지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옛날에 박지영 전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예반아 찬양 한번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시작. 웃지마, 정들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박지영 전사가 많이 좀 힘들었을 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 녀석이 그 찬양을 했대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할 거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할 거야. 다 할 수 없어도 날아갈 거야.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 녀석이 하는 그 찬양에 가끔 이렇게 성령으로 미쳐갖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그 찬양을 들을 때 참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찬양이 돼요. 저 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해라. 다 고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고백하며 살아라. 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가라. 그 사랑, 그 사랑.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막 눈물을 머금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후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내 보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보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순간순간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